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송가 406장, 예전 찬송가로 4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너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비리에 미안 힘을 주시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윤정갑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실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아버지 사모하는 성도들 주님 전전에 아버지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심을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세상 나가서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버지 지켜 아버지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퍼포든 윈도의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두 분의 부목사님이 올랜도에서 아버지 총회에 참석하고 계신데 이 일에도 같이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해서 아버지 그 지도자들이 아버지 포포딘 윈도를 아버지 바르게 이해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어린 심령에도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평생 신앙생활 할 동안 아버지 가질 수 있는 아버지요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가르쳐서 아버지 신앙생활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아버지 혁성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성서대학 20주년 기념 아버지 말씀의 잔치를 아버지 벌일 것인데 이 일에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모여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고성지 목사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저희들이 심령이 아버지 기경되어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실행할 수 있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대학 랭킹 센터가 실시한 세계대학 평가에서 한국의 서울대가 작년에는 75등을 했지만 올해는 40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 25계단의 가파른 상승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과연 1등은 어느 대학에서 차지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이 1등을 또한 차지했고 2등은 서부의 스탠퍼드 대학 그리고 3등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일간지에서
서울대생이 선호하는 책 100권과 하버드생이 선호하는 책 100권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최고 명문 학교를 다니는 서울대생, 그리고 세계의 명문대생, 하버드생이 과연 어떤 책을 즐겨 읽는지 조사한 것입니다. 서울대는 2005년부터 이제 대출 빈도가 높은 100권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경우 그 도서관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 있는 서점에 가장 잘 팔리는 책 목록 100권을 선정해서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생이 읽는 책들과 이제 하버드생들이 읽는 책들이 현저하게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버드생들은 모두 상위권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다 고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생들이 즐겨보는 책들은 고전이 아니었습니다. 고전보다는 소설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서울대와 하버드생만 한정돼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을까요? 한국 학생들은 책을 읽을 때에도 흥미와 재미 위주로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을 가보셔도 베스트 순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책들을 선호하고 아마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책을 자주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학생들은 흥미와 재미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기초에 충실해야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피라미드처럼 밑변이 넓어야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텍스트,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지 못하면서 은혜와 용기가 된다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신앙 서적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쌓지 못하는 꼴입니다. 단단하게 기초 공사를 해야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본 동작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서적은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개인의 신앙이란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기를 싫어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너무나 이 신앙서적에 성경이 아니라 신앙서적에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에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서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면서 또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 적어서 둘둘 말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질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이제 이 에스겔이 이제 먹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분명 이 두루마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를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루마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 이스라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한 시대는 이스라엘 왕 19대 왕 여호와긴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여호와긴은 아버지 요아긴이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배반했을 때 이제 아버지 대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 요아긴이었습니다. 근데 요아긴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배반한 자였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또한 마음은 굳은 자였습니다. 또한 더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콧방귀나 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분명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도 그 백성들은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학생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학생들을 아마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줄 것입니다. 근데 요새 학생들 왜 다루기 힘든 것입니까? 요새 학생들은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하지도 않고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더불어 어떤 말씀이냐?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의 말씀, 나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의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또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이 가졌던 그 사명, 에스겔처럼 우리가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기를 먹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에스겔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루마기를 지금 먹고 너는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지금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달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달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고민을 풀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이 두루마리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3장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꿀처럼 달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제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그리고 교회 예배가 끝나고 이제 흩어져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겨우 사물을 보고 이제 분간하기 시작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딱 꺼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딱 꺼내서 그 앞표지에 이제 허니, 꿀물을 바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이가 그 꿀물을 빨아먹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꿀물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너 영혼에 달고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한단다라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쓰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표지를 이제 항상 이 허니를 빨아먹죠.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성경은 절대 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성경은 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이 먹었던 이 두루마리, 성경은 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왜 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먹었던 이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말씀을 먹으니까 꿀같이 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성경을 보시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먹고 소화해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소화해 보니까 연단에 그런 손길이 있었고, 그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루마리를 먹으면 이 말씀은 꿀처럼 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왜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또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읽지 않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얼마나 배고픈지를 모릅니다. 분명 여러분 몇 끼나 굶어 보셨습니까? 한 끼는 그래도 우리가 굶을만 하죠. 그러나 두 끼, 세 끼, 이제 하루 정도 굶으면 이제는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통 통계상으로 새들은 10일 정도 굶으면 날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개들은요, 우리가 애완견으로 키우는 이 개들은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죽게 된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 보십시오. 한번 19일까지 밥을 안 줘 보십시오. 20째 되는 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건 통계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할 때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하니까 이제 40일까지 우리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15일 정도 돼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고도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500일을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교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마 그런 교인들을 우리는 거북이 교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죽은 교인들과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거북이처럼 느립니다. 느릿느릿 꾸물럭꾸물럭거리면서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3,000명 이상의 도화를 돌본 그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대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이나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54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3년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앙인으로서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저는 그 3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안 읽느냐 또한 읽느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루마리,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여러 장 안 읽어도 좋습니다. 오직 한 장이라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 삶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이상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매 순간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폈을 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판과 관련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 심판과 관련된 말들만 적혀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만 온전히 전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그 메시지를 또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도 이 두루마리 것만 읽었을 때만 해도 애가와 애곡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지만,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심판으로만 또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를 다 먹었을 때는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의 말씀을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즉 이 말씀, 이 핵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먹는 것, 삶과 죽음이 달린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만 봐도 창조의 내용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과연 우리가 심판에 또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우리가 다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그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성서대학 20주년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분명 그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과연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기대하며 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제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식 사고와 성서 해석이라는 그런 주제죠. 과연 히브리적 사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성경 보면 우리가 왼쪽에서 우리가 성경을 쓸 때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또한 이 구약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면서 쓰여졌습니다. 쓰는 방법도 다릅니다. 쓰는 방법도 다른데 분명 그들이 사고하는 아마 생각도 아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이 오늘 들려질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기본을 충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말씀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기본에 충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또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심판의 말씀들이 분명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더 말씀을 깊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또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회개의 말씀, 우리가 재앙과 애가와 애국의 그런 말씀들이 듣기는 했겠지만 또한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말씀, 또 공의의 말씀, 그 말씀을 또한 저희들이 이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먹고 소화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나가서도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또한 그것이 담겨진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 축제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하늘나라 위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서 이제 전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꿀처럼 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단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풀어주고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서 또한 기록하시고 또한 지금 올랜도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허연의 목사님, 박우신 목사님 이제 오늘 또한 돌아오시게 될 터인데 주 하나님, 그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있게 되는 말씀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온전히 충실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본기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달달하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쓴맛이 아니오 진정으로 단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길이 되고 또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정으로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더욱더 소화시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한 장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 아버지 그들에게도 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어떤 길로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온전히 선명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기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설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지금 아버지 혼두라스에 또한 알래스카에 가 있는 우리 청소년 또 아버지 그 어린 심령들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유스그룹 혼두라스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알래스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아버지 치려고 있는 그 어린 심령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 아버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안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아무런 상하지 않고 몸도 상하지 않고 또한 아버지 돌아올 때는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기쁨에는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며 온전히 진정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어린 청소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돌아올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올랜도에서 아버지 교단 총회로 아버지 그곳에 계시오니 아버지 그 교단 총회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 과연 방향을 온전히 아버지 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잘 행하고 온전히 그 회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회의 참석하시는 우리 또한 허연의 목사님 또한 박우신 목사님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비곤찮도록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돌아오실 때는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날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안전한 여행길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온전히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 아버지 그 말씀을 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온전히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아버지 꿀처럼 달달하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아버지 진정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저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꿀처럼 단 말씀 아버지 쓴맛이 아니라 달달하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사모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들어져 있는 아버지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듣고 온전히 떠나가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넘어지는 삶이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은 삶이 아니요 진정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참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